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더라. 다윗에게는 정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 피해 있는데 하필이면 그 블레셋에 피해 있는 거기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큰일 났냐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 편에 있기 때문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생긴 거예요. 정말 큰일이죠.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과는 싸움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앞에 자기가 한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나요. 이스라엘을 노력한 것처럼 다 한 그런 모든 거짓말이 들통이 나죠. 다윗은 죽게 되어지겠죠. 그렇다고 이스라엘로 진영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넘어가면 사울 왕이 다윗을 다 죽여버릴 것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죽인 적과 결탁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진퇴양난, 네. 뭐 답이 없어요. 아무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러니까 블레셋의 여러 수령들이 함께 나아갑니다. 아기스는, 그러니까 아기스의 보호 밑에 다윗이 있잖아요. 그 수령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친아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으니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방 나라의 왕이, 이방의 지도자가, 믿지 않는 불신자가 다윗을 인정해요. 그의 삶을 보면서 허물을 찾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다윗의 삶은요, 도망자의 삶을 살지만 타국에서 피신해 있지만 그는 불신자가 볼 때에도 허물을 찾지 못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 그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믿게 되어진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다윗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의 삶을 통한 허물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인정받는, 불신자에게 그것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바로 우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보탬이 돼요. 그것이 보탬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왜 노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갑자기 싸우러 갔다가 확 바꿔가지고 블레셋 쳐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오히려 적이 돼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참 재밌어요. 바로 이 여자들이 하는, 백성들이 하는 이 소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소리 때문에 사울이 확 도는 거거든요. 그 다윗을 죽이기로 한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다윗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이 소리 때문에 오히려 다윗에게 좋게 바뀌죠. 다윗이 이런 사람이니까 다윗은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참 듣고 싶지 않은 소리지만 오히려 그 소리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전화위복이 돼요. 그러니까 참 이 세상 일은 몰라요. 우리가 싫어하는 소리지만 어떤 그것 때문에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되는 전쟁을 싸우지 않게 되는 계기가 이 소리 때문에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6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을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난 너랑 같이 싸우고 싶지만 수령들이 허락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돌아가라. 다윗이 가장 듣고 싶은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윗은 블레셋에 도망가서는 안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블레셋을 피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하나님께서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답을 냈는데 그 답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답이 되어져서 적들이 답을 냈는데 그 답이 오히려 나에게 정말 필요한 답, 정답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이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니, 오히려 다윗은 자기가 더 열을 내죠. 안 싸우게 된 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억울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 사람들의 방백들을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난 너를 믿는데 같이 싸우지 못하겠다 하니까 10절에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다윗이 정말 듣고 싶은 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11절에 이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혼자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진퇴양난, 모든 것이 막혀버린 그런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싹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도저히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싹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것을 체험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부족하여서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답이 없고 그런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싹 풀어지도록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바로 그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인정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